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7교회에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 세상과의 타협에서 돌아서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버가모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기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는 모략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는 교회 시대를 가리켰습니다. AD 100년부터 313년까지의 역사였죠. 하지만 서머나 시대의 교회는 무수한 핍박 속에서도 그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핍박으로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었던 사탄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사탄의 바뀌어진 전략에 서머나 교회가 서서히 걸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버가모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시대는 AD 313년부터 AD 538년까지 대략 한 200년 정도의 교회 시대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타락이 시작되는, 타협이 시작된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 버가모 교회의 사랑의 편지, 사랑의 호소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12절의 말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아주 날이 선 검을 가진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칼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그분의 입에 그 검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 있는 좌우의 날선 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적인 이미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처럼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에 가지고 계신 좌우의 날선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검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검보다,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이 7교회의 편지에 나타난 아주 공통점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각 교회의 형편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학원에서 목회를 할 때,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선교 대원들을 이끌고 교사들과 학생들을 이끌고 아프리카 탄자니아라고 하는 곳에 해외 선교를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탄자니아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지금만큼 쉽지가 않았어요. 인터넷도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현지의 목사님과 전화를 하는 일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차도 있었지만 언어 장벽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 대원을 이끄는 선교 대장이었는데 그 선교팀을 준비하면서 그곳의 정보를 아는 일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처음 가보는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가 더울 거라고 생각해서 반팔 남방과 반팔 옷, 반팔 반바지를 잔뜩 챙겨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교지로 간 곳은 해발 1800m의 고산지대로 아주 서늘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옷을 잘못 가지고 간 거죠. 그곳에서 세탁해서 입으려고 양말과 속옷 이런 것들도 그냥 적당히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곳은 저희가 간 곳은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전기가 하루에도 여러 번 꺼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 정보를 알지 못하고 가서 참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버가모의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그곳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사탄의 이 보좌가 있는 그 센터에 버가모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우리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서 그 욥바에 지금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시몬 베드로가 지금 욥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욥바의 해변에 있다라고 천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그 사람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사는 곳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버가모 지역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신전들이 있었음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을 적고 있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이 에베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제하에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각종 범죄라든지 사건과 사고, 권모술수,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과 비리, 이런 모든 것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수하에 있는 이 세상의 참혹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탄이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한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조류에 휩싸여서 그들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새해 2023년 새해 여러분의 결심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보좌가 있는 버가모 교회에 예수께서 보내시는 기별은 사탄이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절실한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 사탄이 왕 노릇하던 그 버가모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전승에 따르면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버가모 교회의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도미시안 황제 때에 황제 숭배를 거절한 대가로 노스의 가마에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그 센터에서 충성스러운 증인의 삶을 살았던 그 안디바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그 센터에 충성스러운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온갖 종류의 신들이 가득했던 애굽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던 요셉, 그리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의 그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다니엘,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높아진 세상의 위대함 앞에서 그 소수의 사람들은 매우 연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조적 소수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2023년 충성된 증인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의 그 거센 파도와 같을지라도 그 센터 한 중심에서라도 우리가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창조적인 소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소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첫째는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버가모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그들은 모압이라고 하는 그 경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많은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이기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때에 모압 왕 발락은 대단히 큰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으로 그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선지자 발람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사주한 것이죠. 이때 이 발락은 발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그냥
그를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주 막대한 재물과 선물을 가지고 발람을 부른 것입니다. 이 모압의 왕은 세속적인 부유함과 야망을 갈구하는 발람의 허영심을 자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발람이 그 왕이 보낸 그 사절을 하룻밤 자기 집에서 머물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는 저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발람은 그 다음날 아침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1차 협상이 결렬된 것입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은 다시 2차 협상단을 그에게 보냅니다. 이때 더 높은 신분의 귀족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더 많은 보상과 재물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은 그 재물들이 탐나서 하나님께 내가 다시 물어볼 테니 너희들 하룻밤 더 머물도록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그에게 이미 공개가 되었는데 혹시 하나님이 그처럼 사람처럼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을까 하여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치 인간처럼 설득되고 쉽게 변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길을 간 후에 여호와의 재가를 얻으려고 애를 썼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간 다음에 이 길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을 받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길, 내 욕심이 나를 이끄는 그 길로 간 다음에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발람이 어떻게 해서든 그 길을 가려고 마음먹은 것을 보시고는 그가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가 그 발락이 보낸 사절들을 쫓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발람은 그때 돌이켰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나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서 본 이스라엘의 광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우리 발락 왕이 그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그가 다 잃게 된 것이죠. 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있던 곳으로 화를 내면서 자기가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의 마음으로 자기의 처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일이 민수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25장에는 민수기 25장 바로 그 다음 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골짜기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24장에서 발람의 사술은 거기서 실패했지만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거 모압 사람들과 어울려 영적인 또 성적인 타락의 길을 걸어간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퍼지게 되었고 그 연병으로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세대의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거기서 다 전멸하고 애굽을 빠져나왔던 1세대는 그곳에서 다 목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그 모압 사람들과 더불어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그 이야기는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었어요.
부조와 선지자 451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람이 집에 도착한 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에 제어하시는 능력이 그를 떠나고 이제까지 제지되어 온 그의 탐욕만이 그를 지배하였다. 그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발락이 약속한 보상을 얻고자 하였다. 이제 그는 모압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내리도록 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조언하므로 발락의 환심을 사기로 결심하였다. 발람은 즉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 왕 앞에 자기의 계획을 아뢰었다. 발람이 제의한 계획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유인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발람이 돌아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 타락하는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없지만 선지자는 우리 영감의 기록을 통해서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발람은 자기가 얻지 못한 그 재물, 그것에 대한 그 탐욕 때문에 그 길로 다시 왕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그가 계획을 하고 그것들을 이끌도록 모든 것들을 뒤에서 조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의 아주 선정적인 그 축제에 그들이 빠지도록 그들을 유혹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말하자면 발람은 힘으로 했으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을 달콤한 유혹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시켜 버린 것이죠. 이 모습은 버가모 교회가 역사적으로 AD 313년 그리고 538년까지의 교회의 시대를 상징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머나 시대에 그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순결을 유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독교의 문호가 개방이 되고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버리는 놀라운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AD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그 칙령을 통하여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가 완전히 공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42쪽, 49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원수는 폭력을 쓰므로 손해를 본 것을 개교를 써서 찾으려고 애를 썼다. 박해는 그치고 그 대신에 세속적인 번영과 세속적 명예라는 위험한 미끼가 놓이게 되었다. 4세기 초엽에 있었던 콘스탄티누스의 이름뿐인 개종은 큰 기쁨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이 의의 형식의 탈을 쓰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리하여 타락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이교가 정복당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승리자가 되었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 교회의 역사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는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당부하고 있어요. 첫째는 방탕함과 술 취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대적들입니다. 방탕하게 되는 것, 술 취하게 되는 것, 이것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미끼, 유혹들이에요. 둘째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들입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 어느 게 더 무서울까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경계합니다. 술 취하지 않으면, 방탕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경계해야 할 것은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시기심, 교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온갖 그 더러운 생각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외부의 적들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은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반면에 내부의 적은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군대에서 그가 맞아가면서 그리고 심지어 영창에 가면서 안식일을 고수했던, 준수했던 하나님의 아주 성실했던 그 군인들이, 재림 군인들이 좋은 직장 앞에서 그저 타협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외부의 적들은 이겼지만 내부의 적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의 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세속화라고 하는 내부의 적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발람이 배도의 길을 계속 가려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의 앞길을 막았었어요. 그것처럼 세상의 유혹에 물든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말씀의 검을 빼어들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의 검을 그분의 입에 물고 계신 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타협하기 때문이에요. 작은 것에서 타협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감추어졌던 만나를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둘째는 흰 돌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 법궤 안에 이렇게 넣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이 담겨 있는 법궤 상자 속에 그것들을 보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먹이고 돌보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를 그 만나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에는 그 항아리에 만나가 보존이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의 항아리에 영적인 만나, 즉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싸매고 하나님의 율법을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고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 봉함할까요? 그렇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항아리에 봉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항아리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승리한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약속은 흰 돌입니다. 흰 돌. 이 흰 돌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 당시의 재판은 검사와 변호사의 변론이 있은 다음에 배심원들이 최종 판결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배심원들은 이 투표함처럼 생긴 항아리에다가 무죄를 뜻하는 흰 돌이나 혹은 정죄를 뜻하는 검은 돌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 든 돌이 흰 돌이 많으면 그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은 돌이 많으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의 대법원이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 있었던 신자들은 예수께서 흰 돌을 주신다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도한 세상에 물들지 않은 자들,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늘 법정에서 그들을 위해서 흰 돌을 주심으로 그들이 죄가 없다, 무죄하다,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죄로 판명난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사람의 성품을 상징하죠. 특히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품이 완전히 달라진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변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스토리들이죠. 세상과 자아에 대한 싸움을 끝내 이기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경험 속에 가장 적합한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마음의 항아리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새 이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올 한 해 살면서 그것들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탄이 왕 노릇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의 외부의 어떤 시련과 또 핍박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백성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나를 저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올 한 해 우리 마음의 항아리에 생명의 말씀 가득 담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